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에 참여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이겨내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고흐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작품은 1890년 그가 37세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오직 작품 하나만 팔렸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반 고흐의 작품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의 그림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미술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모나리자의 추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40조입니다. 4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40조가 도대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억만 넘어도 계산하기가 힘든데 40조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40조나 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유명하겠지만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는 유일하게 한 작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희소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연구 대상이야 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 연구 대상이에요? 어때요?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요. 이 사람 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연구 대상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독특성을 가져도요. 여러분 무엇인가 형편성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것을 그린 그림의 작가가 또한 미술가가 유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찍힌 직인을 전문가가 인정해줘야 그게 작품의 가치라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독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희귀성이에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바라보면 성격도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한 달라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다르다고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좀 인식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차별이 있어요. 브라질은 그렇게 많은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좀 느끼게 돼요. 차별이 심한 나라들이 많죠. 일본 가게 되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식당들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그렇대요. 개와 또한 동양인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편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픔들이 참 많아요. 종교도 때론 차별이 있어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종교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종교를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교가 어떤지 물어보기도 해요. 또 이슬람 국가에 우리가 출입을 하게 되면 또 세관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물어보기도 하죠. 나이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경험도 많이 쌓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에 대한 차별도 있죠.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학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때로는 성별의 차이, 또 외모의 차이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별을 느끼고 또한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인종도 마찬가지요. 그 위에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차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차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째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가 진짜로 어떠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향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지나갔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2초짜리 고릴라 영상 비디오가 한번 나왔어요.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팀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농구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팀이요.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패스해줘요. 그때 시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흰색 팀이 패스의 횟수를 맞히라는 과제예요.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그 과제를 맞히라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팀 관심 없어요. 흰색 옷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맞히면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금 지나니까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고릴라가 분명히 등장했는데 고릴라 등장한 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개를 패스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곳에만 그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적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었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요. 여러분, 아름다워야지 관심이 가죠. 여러분, 약한 사람 좋아하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 많은 사람들을 원해요. 근데 누군가 그에게 일을 주지 않고 어떻게 경험이 쌓일 수가 있죠? 실패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실패 좋아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아이들 걸음마를 배우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는 허물을 벗겨지기 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허물이 벗겨지기 전에는 우리 속에 새로운 살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은데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까? 내가 마음을 다 열어서 나는 모든 것에 다 유들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잘못이 왜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우리 기준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은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요. 그냥 꺾이면 꺾이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는 권세가 있는 자를 원해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를 원해요. 그런 집안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상상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가난의 연속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심지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밑에 또 내 위에 너무너무 많은 형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3절 볼까요? 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데도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물잔을 갖다 주는데 나한테만 갖다 주지 않는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적을 보았을 때 따라왔던 그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 속에도 그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해요. 나를 더욱 귀히 여기라. 대화하고 있는데 핸드폰 꺼내놓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카톡 하고 있으면 카톡 이렇게 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대화하다가 제일 힘든 대상이 이런 대상이래요.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듣기 전에 마음속에 중간쯤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반문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머리로 자꾸 돌리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중하여 들고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말을 딱 끊어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말꼬리에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하나도 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좀 나를 귀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 없는 많은 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귀히 여기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만 하지 돌아보면 우리 모든 계획,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조급하냐? 나를 조금 귀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다 돌고 돌더라고요. 여러분 제품 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보면 옷들 모양들이 돌고 돌아요. 고전풍으로 바뀌기도 하고 옛날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바지가 넓어졌다 줄어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넥타이도 넓어졌다 줄어들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몇십 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행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꾸 변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섭섭해요. 내 얘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어. 내 눈물을 닦아주시잖아. 내가 진짜로 너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 좀 나를 귀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 4절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공감이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지적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의 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이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일들 그냥 묻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인 힘은 뭐냐면 이것을 공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론화시켜버리면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반응이에요. 나와 상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행동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사순절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피곤하면 쉬고 내가 힘들면 포기하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피부로 느낌에 대해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에 수없는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이슈가 그 사건이 그 기사가 조회수가 100만, 1000만, 1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들춰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강남 스타일이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슈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K-팝이요. 여러분 K-팝 노래 좀 아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좀 아신 것 같아요? 모르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가사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를 좀 귀히 여겨달라. 조금 반복해서 들으면 브라질 애들은요, 그걸 듣고 따라합니다. 떼창이라는 걸 해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 뜻도 모르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싶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가 알고 내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눈만 감으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경건의 연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관심 있냐에 따라예요. 요리 잘하는 것도요, 처음에 다 못해요. 그런데 관심 있으면 실패해요. 그 실패를 뛰어넘어 마지막엔 이렇게 해요.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이 사순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나에게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의 죽음이 내게 아무 느낌이 없다면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영감, 공감, 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좋아도 신경이 쓰이지만 미워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 신경이 쓰인다는 자체가 관심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떠들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춤을 추던 나팔 불던 관심이 없어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나팔을 부는데 춤추는 자가 없다니까요. 시장에서. 그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라고요. 이 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사순절을 지나요. 이제 수없는 많은 일들을 진짜로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신경이 쓰이고 남들 아픔이, 남들 답답함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식이 좀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 본문 볼까요?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찔림을 받았죠? 그가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내 허물 때문이에요. 내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때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겠죠. 나를 왜 죽으셨어요? 나를 왜 찢기셨어요? 나를 왜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나를 왜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가 털깡들 앞에서 잠잠한 이유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채찍을 맞으신 이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오늘은 심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고 성령의 인치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과거의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압니다. 때로는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참아줬고 더 많이 절제했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옆에 있는 자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수고와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인식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보셔요.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가 본문에 있는 것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건제요.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죄한 죄를 얘기해요. 도덕적인 죄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건제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수해 줄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남을 판단하는 오리를 범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분 붙잡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식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의 신앙 붙잡고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